말씀을 서신서마다요. 어차피 복음은 어떤가요? 복음은 그 시대의 언어를 받아왔어요. 복음이란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 또는 은혜란 단어, 평강이란 단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그 시대적인 어떤 삶의 가치였고 종교가 누리고자 했던 부분이었고 뭔가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 용어들을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진리의 세계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공동체가 유대의 공동체가 써 있는 데와 이방인 공동체가 써 있는 데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예를 들어서 거룩이라는 개념 또한 어느 전통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핵심은 똑같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과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표현들과 많이 다르죠.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바울 서신의 13권이 너무나 익숙해 보이면 이런 부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나름대로 우리가 용어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동그라미 세계 속에서 그 풍성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확보될 때 나머지는 우리의 다양한 영적인 지평처럼 이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베드로 전서 두 부서까지 쭉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인사. 여기가 베드로 전서부터 쭉 열어낼 거예요. 요한 1, 2, 3, 4, 유다서까지요. 베드로 전서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을 외우기보다는 먼저 한번 흐름을 잡고 형식을 나중에 잡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해볼까? 인사. 여기에 인사가 있는데 첫째 발신자, 수신자, 문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감사. 이런 형식으로 주어졌어요. 발신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맞죠? 수신자는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예요. 쭉 해서 발신자는 베드로고, 수신자는 어떻게 오냐면 한번 따라해볼게요. 본갈, 갑바, 아비. 다양한 외우는 형식이 있지만 여기 본갈, 갑바, 아비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흩어진 나그네. 근데 문안을 해요. 문안하면 그게 벌써 이미 베드로 전서는 후대에 써졌기 때문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동그라미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그러니까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언급되더라. 어디에요? 이미 여기 문안 인사에 하나님, 그 다음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문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다음 감사 내용에 뭐가 언급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감사 내용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 우리 고린도후서는 안 다뤘지만은요. 요번에는 안 다뤘지만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그다음 에베소서에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이 감사 내용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형식. 이런 형식으로 언급돼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네,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인데요. 이 감사 내용에 신앙의 실체가 나와요.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의 지금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맞아, 여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산 소망. 산 소망.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여기서는 산 소망,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또 산 소망이냐? 뭐 현재 내 살아있는 소망 뭐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떡해요? 현재의 상황은 핍박 가운데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제가 베드로전서 배경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해 나가면서 하나씩 볼 건데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유업을 있게 하셨대. 유업이 뭘까요? 생명의 사건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더라.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한더라.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동그라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동그라미 가운데서 살지만 생명으로 이와 같은 삶의 형태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의 생명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나타난 생명이 반드시 어떻게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세계를 맛보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미래에 온전히 나타날 그 산소망이 있는데 이 산소망은 썩어지지 않을 유혹으로 된 것이고 그것이 하늘이 간직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 뭘까요? 찬송하자 하나님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는요, 좀 더 연결해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한번 따를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것을 뭐라고요? 사전에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구원은 말세에 온전하게, 맞죠? 우리를 새롭다 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 한번 따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말세에 나타날 이 구원, 즉 우리의 소망의 그 세계, 이미 유업으로 물려받은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인쳐주신 사건, 이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사건이 이미 보정되었다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산소망. 우리 산소망이 어떻게 주어졌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고 그것이 유업 하늘이 있고 이러한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주어진 거라는, 여기까지가 우리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찬송하리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여기 있는데, 오늘 우리의 생명은 여기 있는데 문제는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현실은 박해받는 현실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현실이니까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동안 근심. 맞아요. 여기 있어요. 이런 장면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은, 우리의 현실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우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크게 기뻐하노라.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 믿음의 확실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가 뭘까요? 현재는 박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시험이 오나 잠깐 동안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이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근심 가운데 있으나 우리의 기쁨은
이 산소망이 드러났기 때문에 크게 기쁨 가운데 있대요. 근데 이 기쁨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한번 따를까요? 믿음. 제가 조금 더 빨리 나가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으실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이 뭘까요? 금보다도 더 귀하여. 귀한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죠.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한번 따르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게 뭘까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이 소망의 세계를 말하겠죠. 맞나요? 이 소망의 세계, 하나님을 유혹받는 이 세계를 말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한번 따를까요? 믿음의 결국은. 네, 믿음의 결국은 오늘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찬송하리다 하나님. 찬송하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을 유업 하늘에 있는 것이라.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근데 현실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동안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게 10절부터 12절까지 갈로 쳐서 바로 앞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것을 수식하고 있는 걸로 해결하면 돼요. 본문 따라올 수 있죠? 네. 한번 정리하면요, 없어지지 않아요. 아마 오늘 정리한 사람 시험 칠 때까지 가서 조금만 복습하면 쉽게 다 아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즉 위에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위에는 정체성이고 여기는 현재 고난이란 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이 베드로 전서가 써진 이 당시에는 이 공동체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목숨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써내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이 땅에 이와 같은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들려주면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고 우리의 참생명이 어디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에서 더 큰 박해에도 견딜 수 있도록, 더 큰 가운데에서 믿음의 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지금 편지를 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장차 나타날 여기는 우리의 현재 정체성이라면 이제 장차 더 많은 시련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걸 견뎌야 되느냐.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 제가 여기 공간이 작아서 좀 지우고 쓰는 데까지 써볼게요. 첫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 무슨 말이냐 한번 봅시다. 13절에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 밑줄 긋고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밑줄 긋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은혜를 동이고 하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거기에 네모 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 그게 뭘까요? 위에서요. 다 연결되죠? 뭐라고요? 산 소망이에요. 구조만 잘 잡으면 내용 금방 들어와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줄 은혜, 한번 따라 그 은혜를 쭉 수식됐죠. 은혜를. 이 은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 그 재림 때 오늘 우리가 참여할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세계겠죠. 한번 따라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산 소망과 연결되어 있겠죠. 맞죠? 산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뭔가요?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거는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핍박 가운데
오늘 우리의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핍박을 피하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 생명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삶을 택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그 진리를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한번 따를까요?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맞아요. 여기 온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어떻게 그런 사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올까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여기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별되라는 말이에요. 오늘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돌아가요. 이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소망,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땅의 삶을 상대화시키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일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건 이런 율법적 정식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지 아닌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맞죠? 한번 따라올까요? 헛된 행실에서. 헛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뭘까요? 이제는 율법 가운데 있었던 삶이에요. 이 땅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는. 한번 따라볼까요? 대속을 받은 것은. 대속을 받은 것은. 맞아요. 은이나 금같이 없으실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 따라오실 수 있죠? 제가 안 적어도 되겠죠? 한번 따라올까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 거룩한 생활을. 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거룩에 대한 정의란 말이에요. 거룩은 뭘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외모로 된 것도 아니고 맞죠? 그 다음에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로 된 것도 아니고 뭘로 됐느냐면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뭘로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20절에 그는 누구냐면은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해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한번 따를까? 믿는 자니. 믿는 자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 오늘 우리 믿음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거룩이 경건의 개념으로 가지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거룩한 자, 도대체 거룩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말씀 읽으면서 살펴보지만 실제 내용을 조금 들어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이 땅 이와 같은 삶에 대한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분량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그냥 이거 잘 안 읽혀진단 말이에요. 말이 돌고 해서 안 잡힌단 말이에요. 한 번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 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 은혜를 소망하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를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 봅시다. 이 은혜를 소망하라. 오직 이 은혜를 소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죠. 너희가 순종함으로 전처럼 따르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데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에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한번 따라해볼까?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반복해놓고 이 거룩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외모도 아니고 우리가 전에 전했던 조상들이 했던 행실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맞죠? 네. 그게 구체적인 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부분으로 한번 따라올까요?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의 첫 번째 동그라미가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는, 은혜를 온전하게 바랄지어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라. 한번 따를까요?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에 거룩한 생활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에 아직도 1장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하라라고 돼 있어요. 형제 사랑인데요.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한번 따를까요?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할 거예요.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대요. 이 말에 여러분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만일 이것을 우리의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던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드러내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그 영적인 세계, 그 생명의 토대를 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런 형식으로 내가 내 삶을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될 대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형제를 대하게 되겠죠. 이런 형태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이죠. 한번 따르고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형제를 사랑하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밑에 다시 부연해놨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 한번 따를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네, 우리가 뭘로 되었다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한 형제자매가 되었느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또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서로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어요. 맞죠? 다시요. 앞에서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와요. 1장이요. 핍박받는 현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핍박 앞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 권면은 하나란 말이에요. 어디에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생명에 오늘 우리의 중심을 두고 우리의 현실을 당면하는 현실을 극복하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다양한 용어가 거룩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용어로 나왔을 뿐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찬송하리다 하나님. 찬송하리다 하나님. 네, 찬송하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썩지 않으려는 유업을 주시고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것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의 끝에 뭐가 있느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뭘까요?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은 바로 이 땅의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실제 삶에 앞으로 진전될 이런 시험과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은혜를 온전히 주어질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이와 같은 방식의 삶이 아닌 외모와 행실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그 결과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는 자가 거룩한 자라는, 거룩한 자의 구체적인 삶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들어와요. 맞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이 형제의 사랑은 어디서 주어졌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 앞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신 형제를 향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2장으로 들어가면 여기 2장인데 2장에 그게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 번째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냐면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이거는 육신의 소욕을 따를 드러나는 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니라. 한번 따를까? 신령한 젖.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근데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신령한 젖이 뭔지 언급돼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한번 따라볼까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세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신령한 젖. 신령한 젖. 여기서 어린아이는 다른 개념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 말이 다시 부연되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은 어떻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로 표현됐어요. 그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짓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령한 집. 네, 신령한 집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뭘까요?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함이라. 한번 거기 네모 한번 쳐봅시다. 4절부터 8절까지요. 4절부터 8절까지 네모를 치면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 있는 표현들 익혀주고요.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술관을 비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전하였으니 너를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네, 한번 따라올까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네, 맞아요.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봐야 돼요. 거룩하다는 개념이 뭐였나요? 위에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여기도 마찬가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신령한 집을 짓는 이와 같은 집이 되라. 이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했어요. 여기서 초점은 뭘까요? 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위에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라 권면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세상이 맞죠? 오늘 우리는 생명이 여기 있는 것을 세상이 나와 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땅에 핍박 가운데 있어요. 이 땅이 이와 같이 악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핍박하더라도 세상이 폭력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폭력에 맞서지 아니고 뭘 하셨느냐 하면은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해요? 폭력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 생명의 토대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일치된 삶으로 이 세상 사람이 자유를 못 받더라도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가운데 나올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다는 그런 게 뭐라고요? 거룩하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의 토대를 두고 여기에서 나의 생명을 해할 수 없고 이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이미 온전하다 했으니 이들이 나를 해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이 삶에 매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나에게 어떠한 핍박을 주더라도 그들과 맞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생명 가운데 옮기도록 내가 이 생명 가운데 이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뭐라고요? 악에게 선으로 갚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땅은 악이에요. 이 땅에 맞서는 건 하나님이 하셨고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우리의 어떠한 핍박을 주더라도 이 세상의 삶은 이미 승리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삶을 이루셨다. 우리는 그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이미 거룩한 존재, 이 땅과 맞서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가장 억울한 일조차도 하나님 새롭게 하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데 제사장이라는 말을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들을 생명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끊임없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고 그들이 악으로 이와 같이 못 박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부활 생명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 삶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란 말에 초점을 맞춰야 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덕.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드러내도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대요. 한번 따라볼까요? 왕같은 제사장.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뭔가요? 네,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전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땅에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은혜,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될 그 은혜를 완전히 바라고 이 땅으로부터 구별된 자, 즉 이 땅에 이와 같이 외모나 행실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 자는 이 땅에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 무슨 말인지 말씀드렸어요. 맞나요?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인쳐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복된 소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우리의 기독권 형제자매의 어떤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의 방식으로 형제자매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 그가 내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실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여기는 믿는 형제를 사랑한다면 여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제사장직 사역을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이제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은 그 제사장직 사역이 무엇이냐면은 큰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여기 권면인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권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큰 권면이 권면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체 한번 따라해봅시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를까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 두 번째는요. 2장의 두 번째는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세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말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면 이런 것도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서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서에 맞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맞서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전혀 다른 방법. 이 생명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되겠지만 이 땅에 똑같은 악의 방식으로 우리는 맞서서 이런 걸 무너뜨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실제로 구별된 이 생명의 토대를 두고 이 땅에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종들아. 여기에 종들이 그 당시에 종들아 부당하다 하더라도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들아. 주인에게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걸 한번 설교를 준비했다가 추석을 했다가 선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못했는데 결혼하라 다음부터요.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이 권면이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 여기에 권면 다음에 고난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고난. 여기에 고난 대목이나 이건 좀 나중에 다룰게요.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산소망. 자, 산소망 있게 하고 산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오나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칭찬과 영광과 종기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 거룩한 생활을 하라. 은혜를 완전히 소망하며 거룩한 자가 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결국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이에요. 거기에 대한 삶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 종들아, 종들아, 주인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 자, 이런 삶의 필요는 뭘까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의 이 질서 가운데 악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쓰여있는 이 생명 가운데로 나오도록 우리는 뭘 드러내냐면 이것에 맞서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이 땅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이 기준이 아닌 육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닌 생명이 여기 있음을 알고 상대화시키고 살아가는 걸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생명이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않겠느냐. 또 권세에 복종하라. 또 종들아 주인에게 굴욕을 당하더라도 복종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그리고는 왜 이래야 되는지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좀 이따 다루고요. 자, 3장으로 넘어갑시다. 세 번째로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거기 종들아 나와 있죠. 한번 따라볼까요? 아내들아. 네 번째는 여기에 또 아내들, 부부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우리는 너무나 코익은 코골이, 기획은 기그리 쓰기로 와요. 원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아내와 부부들에게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아내는 어디 있다고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남편에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맞나요? 남편도 생명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거룩한 생활, 이 앞에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여기 말이 나온 건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맞죠? 좀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 못하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좀 기본 원리는 뭘까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디 있냐면 이 생명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 가운데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아내 또한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것은 다 상대적인 윤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에 아내와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것은 위에 고난을 설명하면 될 거예요. 고난을 설명하는데 이와 같이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읽으면 될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실제로 문맥은요 그렇지 않은데 이 거룩한 제사장같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좀 이따 보기라고. 어쨌든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생명 가운데 거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면 이런 아내를 보고 어떻게 생명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내는 그렇게 해야 된대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이라. 이게 뭘까요? 심령이 썩지 않은 것이 뭘까요? 생명 가운데 가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 생명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맞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그럼 물어봅시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먼저인가요?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게 먼저인가요? 맞아요.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게 먼저. 이 생명의 방식에서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돼요. 맞든지요. 같이 머리채를 잡든지. 할 수만 있다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처럼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어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또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라든지 생명은 이건 다 어디 세계인가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말에 그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남은 윤리적인 교훈을 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 그냥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 한번 따를까요? 고난. 또다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쭉 언급했어요. 네모를 쳐놓고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5번째 권면이 나와요. 4장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물이 가까웠으니. 만물이 가까웠으니. 여기 4장이 만물의 마지막, 종말,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를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맞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한번 따를까요? 봉사하라. 네,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 정신을 차리고 기도와 사랑과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지금 주고 있어요. 만일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무슨 말인가요?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봉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걸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본문이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 봅시다. 고난. 여기 또 고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보면은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장로들아. 그 다음 6번째 한번 따를까요? 장로들. 교회에 장로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앞에 사도라 그랬는데 장로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무슨 말인가요? 장로들이 할 때 뭘로 하라고요? 아무리 윤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침을 준다 하더라도 장로들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의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 베드로는 자신이 영광에 참여할 자래요.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의 이 생명이 나타났고 이 생명을 맡고 이 땅 가운데 맡겨준 그 생명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뭘까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그 율법적 수준에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이 이어서 여기에 장로들이 이어서 젊은 자들아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젊은 자들아. 여기 젊은 자들아 언급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어가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고난. 마지막에 다시 또 고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를 영광과 없는 사자같이 일어나며 선택자를 찾으리라. 뭘까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염려는 뭘까? 이 땅의 삶에 대한 염려겠죠. 그 다음에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는 건 이 땅의 삶으로부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느냐. 그건 뭘까요? 생명의 토대를 이 땅 가운데 옮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확인하는 이 삶을 주장하는 세상의 영이 우리를 붙드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역할이 되겠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의 영에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고난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볼 거예요. 2장에 여기에 고난이 나와 있어요. 2장에 고난이 언급되어 있고요. 3장에 고난이 언급되어 있어요. 맞죠? 3장에 고난이 언급되어 있고, 4장에 또 마지막에 고난이 언급되어 있고, 5장에 마지막에 고난이 언급되어 있어요. 맞죠? 왜 그랬냐면요. 이 시대가 정말 가장 기독교의 핍박이 클라이막스일 때였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이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것만 별도로 진전이 돼요. 진전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난과 고난을 후렴처럼 달아놨단 말이에요. 이 고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점점 요것만 보면 별도로 문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고난과 또 이 마지막에 고난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난을 당하셨대요. 한번 볼까요? 2장 우리 흐름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를 위하여. 이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제사장. 이를 위하여 바로 앞에 나오겠죠. 그 바로 앞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근데 그게 뭐냐면은요. 앞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권세에 복종하고 종이 주인에 복종하는 이런 삶의 근본은 뭘까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맞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생명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통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도록 부르신 이를 위하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뭘 했느냐 하면 22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밑줄 그어볼까요? 22절, 23절, 24절은 오늘 우리에게 준 너무나도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은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쵸?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돌아왔으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는 모든 고난은 어떻게 해요? 예수처럼 생명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십자가 사건이 걸려 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베드로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어느 날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르치신 말씀인지 모르죠.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 고난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인 걸 알고 오늘 우리에게 여기 들려주고 있으니, 여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사야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런 영적인 통찰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건 좀 더우시죠?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맞습니다 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생명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이 생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드러내심을,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권세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거기서 승리를 맛보실 거라는 그 핵심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두 번째 3장으로 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8절에 볼까요?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복이 뭔가요? 생명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번 따라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거는 구약이에요.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방식이에요. 맞죠? 의인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면 의인은 복을 받지만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게 구약이라면 오늘 우리는 아니래. 우리는 이미 의인으로 받아야 될 이 생명이 드러났기 때문에 복을 빌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네? 네. 제가 여기 올라갔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뭘로 갚으라고요? 오히려 복을 빌라. 지금 누구 권면 다음에 나왔나요? 아내와 남편의 권면 다음에 나왔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 동그라미 해볼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동그라미 하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그 뜻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을 전파하고 세례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3장 18절 이하부터 4장 첫머리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또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6절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맞아요. 오늘 우리 고난이 기꺼이 참여하도 불러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5장 마지막에는요. 마찬가지로요.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 보면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잠깐 고난을 당하지 우리에게 분명한 그 생명의 세계가 주어질 것이다. 이것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네,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네,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맞죠?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에 참여하는 것. 한번 따라할까요?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다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외울 거냐라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고. 아내와 남편은 부부잖아요. 그쵸?
한번 따라해. 종고, 종고, 부고, 부고, 마고, 마고, 장고. 장고, 다시요. 종고, 종고, 부고, 마고, 마고, 장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앞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창군. 아니군요. 한번 따라해. 찬거형. 하시오. 지금 찬송하리로다. 거룩한 제사장 찬거 맞나요? 네. 찬거형. 그래서 형제 맞죠? 형제를 사랑하는 한번 따라해. 찬거형. 창거형, 제육볶음. 제육볶음, 제육. 네, 여기 복종하라 볶음, 종보, 부보, 마고, 장고. 옛날에 이럴 때 하도 안 외워져서 외웠던 거 소개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거형. 찬거형. 창거형, 찬거형. 창거형, 네, 제육볶음, 제육볶음, 종보, 부보, 마고, 장고. 뭐 그렇게 형식으로 외워도 좋고 아니면 그냥 눈으로 보고 외워도 좋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하자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고는 네, 우리 집에 뭐가 일어났는지 산소망이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시험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 가운데서 금보다 더할 시험 가운데 근심이 있으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네,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 세계에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제사장 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게 육체, 권세, 복종, 종들의 권면, 아내의 권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 장로에 대한 권면이 있지만 요거는 부분들은 그냥 한번 따르니까 찬거형, 창거형, 찬거형, 창거형, 제육, 제육, 볶음, 볶음, 종고, 종고, 부고, 부고, 마고, 마고, 장고. 장고. 그냥 연상해서 외우면 좋지 않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찬송하리다 하나님. 산소망. 산소망.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네, 아니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그게 뭔지가 주근복돼 있어. 한번 따라볼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 종들아, 종들아, 부부들아, 부부들아, 마지막 때 장로들아. 장로들아. 근데 그것을 이제 장으로 구분하면 한번 따라볼까요? 찬거형. 찬거형. 찬송하자 하나님. 하나님. 네, 그리고 우리가 산소망 있게 하고 공보다 네, 더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놓여 있는 우리의 실존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자가 되라. 형제를 사랑하라.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 되라.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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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제육. 제육. 제사장이 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권세에 복종하라. 종들아. 맞죠? 고난. 부부들아 고난, 마지막 때 고난, 장로들아 고난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베드로후서 가고 좀 쉽게.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한번 따라해볼까? 인사. 우리 그게 환기 좀 한번 시켜주실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사. 베드로후서에도 여기 인사가 있어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그 다음에 감사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문안까지만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다음 수신자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는 3절부터 언급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급되는 부분이 한번 따를까요? 8가지 덕목. 8가지. 이 덕목이 나와요. 이게 그냥 제목은 이렇게 잡을게요. 한번 따를까요? 8가지. 덕목. 그런데 이게 흐름을 보면은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말이에요.
3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을 바울의 편지로 바꿔보면 뭘까요? 믿음으로, 맞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니 라는 말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주셨대. 이걸 이렇게 표시하면 더 좋겠죠.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걸 주셨는데, 뭘로 주셨느냐면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뒤에 보면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제가 어제 본문 비평을 했는데요. 모처럼 성경을 놓고 여러 가지 헬라 사본을 놓고 비교하면서 아무리 번역해도 또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말이 참 잘 안 돼요. 하지만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말로는 그냥 그 원어에 있는 것을 영어 성경을 그냥 직역한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그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요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냐면, 그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쵸? 그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느냐면 그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라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느냐면 그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셔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의 영광과 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그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야기가 쉽게 돼요. 자,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말을 풀어놨어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느냐면은 영광과 덕, 이건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으로, 맞죠? 생명은 영광으로 바꾼 것 같고 경건은 덕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네. 뭐 이게 시험 준비하고 무슨 관계 있나 하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떻게 주셨느냐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냐면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은 잘 안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난 그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말이겠죠. 자,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한번 따를까요? 큰 약속. 이로써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약속을 주셨어요. 이로써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큰 약속. 여기 네모를 쳐봐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 되었느니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여기에 세상에는 어떻게 정욕 때문에 썩어지는 것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지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과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성한 성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뭘 말할까요? 이 땅에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면 우리의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욕심으로 이루는 썩어진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과 덕과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의 성품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너희의 믿음에 한번 따를까 믿음. 여기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느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신의 성품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이 뭐냐면 한번 따를까 믿음.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경건. 그 다음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어쨌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땅의 삶의 가치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끝내는 사랑이라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결국은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열어내신 그 사랑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늘 우리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의 성품에 썩어질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권세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한번 따를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 부르심과 택하심. 이게 8덕목 다음에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그게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게 된 요소라는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일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것을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사건인데요. 이 다음에 한번 봅시다. 8가지 덕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한번 따를까? 진리.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에 있는 오늘 우리의 진리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큰 약속이요. 결국은 생명과 권세, 생명과 경건 이 사건들을 말할 거예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일 거예요. 자,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들이 진리에서 있으나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진리가 생각나게 하려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니 생각나게 하려는 게 뭐냐면 16절에 이 진리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봤느냐면요. 17절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있대. 한번 따라해볼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이 어디서 보여 알게 되었느냐?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변화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된 사건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변화산 사건에서 이런 게 언급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과 경건, 큰 약속, 네,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언급되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그 생명이 완성될 텐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생명이 완성될 텐데, 그 사건을 어디서 봤느냐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무슨 말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는 말이 뭘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전적인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 기쁨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대로 임한 그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다는 표현이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 이미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봤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어디에 있느냐면요. 19절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예언. 이 예언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설교를 말하고 있죠. 이 예언이 어디 있다고, 계시가 어디 있다고, 성경에 있으니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어떻게 풀으라고요? 오늘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풀어라 정도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8가지 덕목. 이 말은 8가지 덕목을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 본바탕은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 불러주셨어요. 어디다 불러주셨느냐 하면 생명과 경건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 큰 약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큰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큰 약속 가운데 있고 생명과 경건으로 불러주신 이 세계는 어떻게 해요? 정욕과 썩어질 것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썩지 아니할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생명이 드러나는 이와 같은 소명으로 살아가는데 그 소명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쭉 언급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덕목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진리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니 맞죠? 끊임없이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면 변화산 사건의 증언을 통해서 확보해주고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통해서 확보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 진리가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2장에 보면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 2장에 보면 여기에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요.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여기 제목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8가지 덕목.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변화산 사건. 그 다음에 성경이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뭘 말하냐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를 한번 따라볼까요? 사신주를 부인하고 이 거짓 예언자들은 다시 사신주 즉 부활하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로만 부인했는지 실제로 부인했는지 한번 따라볼까요? 사신주를 부인하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이 같아요. 사신주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은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에 생명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생명을 두고 어떻게 하든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이 생명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부인하고 이 땅의 삶에서의 어떤 능력을 맛보고자 하는 이들을 말할 거예요. 다시 사신주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예수님에게 생명이 나타났고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걸 가리키는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진리를 가리키는 그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그러고요.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놨어요. 어디에요? 4절, 5절, 6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죄한 천사들. 5절에 보면 노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서 진리를 부인하는 누굴까요?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범죄한 천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이와 같이 이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멸망당한 것처럼 이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놓고 오늘 이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냐면은 이와 같이 이 구약에 나오는 이들처럼 멸망당할 것인데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냐면은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며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느니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일을 멸망할 것이며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를 것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데 쭉 나갔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저주의 자식, 저주의 자식, 발람의 길, 발람의 길, 물 없는 새,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뭐 이와 같이 쭉 실제로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성 없는 짐승. 한번 따라볼까요? 이성 없는 짐승. 그 다음에 또 언급된 부분이요. 한번 따라볼까요? 저주의 자식. 저주의 자식.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발람의 길. 한번 따라볼까요? 발람의 길. 그 다음 한번 따라해서 물 없는 새. 물 없는 샘. 안개. 광풍 밀려가는 안개. 이와 같이 이들은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뭘까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21절, 22절 밑줄 그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받은 그릇까지 명령을 떠내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에게 합니다. 하늘 세상에 이르기를 그가 허양성 곳에 들어가고 이스가 싶었다가 구렁이에 들어갔다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다. 이들은요, 의의 도를 안 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이 땅 삶 속에서 배교하는 이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다시 어떻게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런 부분들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언급될까요? 여기 핵심이 뭐였을까요?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언급된 큰 약속이라든지 생명과 근본의 경건이라든지 신성한 성품이라든지 여기 예수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든지 변화사는 사건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제는 긍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언급돼요. 반드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1절에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연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여기 용어를 강림이라 합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서 물이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창조 사건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문제가 됐던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강림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 나와서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육의 소욕대로 다시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강림을 부인하고 있는 이들을 가야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재림의 지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요.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아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번 따라볼까요? 천년이 하루 같은. 천년이 하루 같은. 주께는요,
첫 번째는 강림하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면, 두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천년이 하루 같은.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말은 뭘까요? 주님의 시간대는 오늘 우리의 시간대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약속은. 주의 약속은. 세 번째 주의 약속은 어떻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도적같이. 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반드시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도적같이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날 즉 재림이 강림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우고 불에 녹여지리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여기에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또 이 새하늘 새 땅이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약속의 자리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만 우리가 여기 언급되어 있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래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너무나 확실한데, 재림이 지연된다고 해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임의로 풀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분명하죠? 오늘 초대교회 신앙을 읽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어느 선상에서 있어야 될지를 알 수 있어. 오늘 우리는요, 만일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 오셔야지만이 온전한 생명 가운데 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그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재림의 소망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종말론적 소망이라고 하겠죠.